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야가서 5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데도 이 아가서의 이 사람처럼 정말 그 사람을 만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나고 또 응답이 없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지 않고 나에게 응답 안 해주셔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말고는,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냥 내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은 바로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주님으로, 또 우리가 그러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후반부만 보면은 그냥 그가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게 진짜 사건의 진상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그 표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왔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맞아주지 않아서 구유에 놓여 있고, 또 심지어 많은 사람을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다. 우리가 이 표적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제대로 모셔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그게 바로 오늘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내가 주님께 문 열어드리지 않았다. 이거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그렇게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것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문제를 예수님 자신의 문제처럼 개입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가 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개입해서 내 자신의 문제처럼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정말 나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자신처럼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제 문제에 개입해 주십시오. 제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예수님과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불편할 때는 예수님께서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 예를 들면 집 수리하는 사람을 내가 부르는 것과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수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공짜로 누가 고쳐줍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개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말 그대로 은혜 받는 자리,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말 그대로 한 집에 사는 가족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맞아들이고 그렇게 내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그대로 내 집에 같이 사는 그런 내 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집주인이 아니라 내 가정에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말 그대로 가장이신 것처럼 그래서 한 집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처럼 살면은 집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표적, 왜 예수님이 구유에 놓였나?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구유에 계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그래서 이 마음에 비방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진짜 내 마음의 생각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때로는 그렇게도 고백하지만 진짜 그러한가? 내 마음의 생각이 진짜 그러한가? 그래서 아가서 5장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서 문 열어주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것. 사실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 비하면은 사실은 기도하는데 아무리 뭐 수고하고 힘들다 그러지만 그냥 그것은 내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문 열어 드리는 것에 불과한 그런 수고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기도 응답이란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문제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이 지구상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와 같은 것인데 얘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고 주님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거기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도 그것은 사실은 수고가 아닌 거죠. 우리 찬송가 53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난다는 진짜 내 마음의 생각이 뭐냐? 제대로 진짜 믿음에 따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아가서 5장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문 열어주는 수고도 하기 싫어하는 그것조차도 불편해하는 그런 잘못된 계산을 하면서 난 예수님 사랑한다. 또 난 예수님께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올해 이제 2023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내 마음의 생각이 뭐냐? 주님, 진짜 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구유에 그냥 계시게 놓아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내 집안에 있어도 내가 그냥 안방에는 모셔드리지 않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구유에 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약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아기처럼 약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그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다는데 여기서 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 성전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 오늘 식으로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535장도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따른 만든 찬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 가사에 보시면은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 가사에도 그렇게 돼.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이여 예수님의 이름과 그 사인을 가진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사인을 가진 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문 밖에 세워두느냐? 그러니까 이게 수치다.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서는 그냥 참나의 수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가사에서는 수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수치다, 수치다. 정말 엄청난 수치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정말 너무 부끄럽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비교해가 내가 부끄럽다. 내 상황이 여러 가지 또 세상적인 어떤 영광과 또 세상적인 그런 것과 비교해서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그래서 2절 가사에서도 한없는 내 죄라. 이 원문 가사는 정말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 사실 겉으로 이게 짓는 죄 이전에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우리를 맞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이 원문 가사는 2절에 한 대목이 더 들어가 있는데 눈물로 예수님의 얼굴이 얼룩져 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박대하고 3절처럼 그러니까 참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걸 회개하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린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그래서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수 있는 너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은 그냥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진짜 주님을 그렇게 대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은 그 깨달음이 오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이 찬양처럼 참 내가 정말 부끄럽다.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죄가 되냐. 정말 그런 이제 고백이 들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저도 그렇지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천국을 경험할 때 바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답답했는데 예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답답했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께 등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제가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회개가 계속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도 뭐 제가 그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사실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는 만큼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은 영의 가장 깊은 중심으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제 아직 그 정도까지 되지 않고 그래서 계속 그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만큼 내가 계속 그 사랑이 자라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가서 5장에 그가 떠나고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비유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고 없어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내가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또 더 사랑이 깊어져서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에 비해서 아직 나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구나. 계속 이것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했구나. 주님께 문 열어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계속 내가 더 깊이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계속 드러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계속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 영혼의 중심에 점점 깊은 곳에 우리가 오셔드리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죠.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마지막 기도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깨달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면은 2024년도에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은혜의 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 가지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 찬양처럼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내가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또 주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내 기준에서만 생각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것들 주여 그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눈에
그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생각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는지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것과 함께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어쨌든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또 믿지 못한 것 우리 회개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 옆에 계시지만 내가 아직도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구나.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처럼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만나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를 점점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봐도 그러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런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이제 자기가 실제 자기 마음과 자기가 내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깝다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뭐 부인했다, 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비방하는 표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난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도 드러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회개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내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 이것을 깨닫는 회개는 감미로운 회개입니다. 행복한 회개입니다. 이건 경험해 보면 사람만이 아는데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는 회개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만큼 그만큼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서 두려움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방문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구유에 넣었던 표적이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가 정말 한없는 나의 수치라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는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예수님만큼 사랑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생각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거꾸로 돼요. 거꾸로가 됩니다.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것밖에 사랑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주 역설적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도 또 그러하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주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개를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마음이 점점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그런 회개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534장 우리 찬양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이제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는데 이유가 뭡니까? 1절 가사에서는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서는 그래서 성자라고 해요. 성자 하나님. 이게 성자, 여기서 성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헛된 교만 버리고. 그다음에 3절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이제 구하고,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하늘나라 세우세, 그 원문 가사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천국의 경주를 시작하자. 그리고 4절에 또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백한 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뭐 생명길로 있고 슬픔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결국 마지막 가사에서 다시 진리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왜 마지막 가사 진리 알게 하소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진리 알게 하소서라는 원문 가사의 의미는 감추어진 것들을 알게 하소서. 내 마음에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그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주님 그것을 정말 제대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찾을 때에 정말 감추어진, 내가 아직도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신앙생활의 재미가 뭐냐? 이게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나는 주님을 열심히 찾는데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고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그렇게 막 그래도 주님을 찾고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는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서 그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이,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린 거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는데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내 기도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한테 나아가는, 그래서
앞에서 저기 아가서 말씀처럼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께 문 열어드리는 그 과정까지 가는 게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렸구나. 사실 여기서도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어요. 뭐 비몽사몽간에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뭐 시간이 금방이지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나고 나면 항상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잘 몰랐구나.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몰랐구나. 결국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뭐 힘들고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문 열어드리러 나가는 그냥 그런 수고에 불과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고 나면은 더 예수님께 부끄러워져. 부끄러워지는 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유 주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날 더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지. 우리 이제 그렇게 마음이 생기게 돼. 그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저기 찬송가 534장 첫 번째 가사 어떤 주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건 과거의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항상 받을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주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되게 이기적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게 이기적이에요. 항상 내 생각만 하고 내 힘든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저 사람에 대해서 바라기만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뭘 해줘야 될까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사랑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거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하고 행복한 관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내가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모순이죠. 마치 이게 오늘 아가서 말씀에서 내가 마음은 잘지라도 깨었는데 문도 안 열어주면서 일어나서 문 열어주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대부분 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꼭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사실 정말 이기적이면서도 자기는 나는 너한테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상식적으로 이거 뭐 신앙을 떠나서 조금만 상식적으로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왜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지 다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서 왜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지. 우리 이 시간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진리 알게 하소서. 진리가 뭔가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통해서 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저도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저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뭡니까? 그게 천국이죠. 여기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만 일방적으로 날 사랑하시면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놓치고 그래서 뭐 주님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주님 주시는 축복도 제대로 못 받아 누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공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는 제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제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한 번이라도 주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주여 생각하고 주여 주님 마음 알고 그 마음에 공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점이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이 시간들이 바로 야가서 5장 5절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문을 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결정적인 시간이 오려면은 예수님의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모락의 즙의 그 향기를 우리가 맡고 그래서 내 손으로 그것을 만져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모락의 즙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향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향기,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맡게 될 때에 우리의 2024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로 가득한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이 성탄절마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뭐가 기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동방박사나 몇 사람들 빼놓고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예수님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우리들은 별로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예수님 맞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찬양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앞으로 인생길이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아유 뭐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평생 고생하다가 못 살면서 뭐 고생만 하다가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가장 극단적인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 그럴 운명이다. 이게 도대체 뭐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우리가 그냥 그 마음만 알면은 주님 하나님의 왜 기뻐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문 가사에는 조금 더 성탄절의 의미를와 관련해 가지고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마음이 예수님을 위한 방을 준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2000년 전에는 뭐 몰라서 그랬다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그런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기쁘게 주님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일어나서 주님을 맞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비방하는 표적이 되지만 그러나 그 표적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거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흥하게 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흥하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그 2절에서 구세주 탄생했으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의 그 주권에 얼마나 복종하며 내가 나아가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결국 마지막에 이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경배하여라 경배하라 하는데 이 원문 가사에서는 두 가지 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뭘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하느냐. 하나님의 의의 영광과 그 사랑의 놀라움 때문에 주님을 경배해. 주님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놀라움 때문에. 이 놀라움이란 건 이게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한마디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예?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유에 오셨는데도 기뻐하셨는가?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조금만 인간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이 뭐 어떤 것인가? 이 사랑이 진짜 이게 이런 마음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관계에서 내가 막 상대방을 사랑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그러면은 보통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데도 뭐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하기 싫으면 받기 싫으면 말하라. 막 오히려 막 기분이 상해서 오히려 마음문이 닫히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럴수록 더 마음문을 우리를 향해서 여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구유에까지 오시도록 그렇게 오히려 그 문을 천국의 문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문을 더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이제 다시 결단하면서 정말 2024년도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나에게 새롭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새 은혜 주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던 더 놀라운 큰 은혜 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내가 지금까지 그 마련하지 못했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공간을 내가 그만큼 더 크게 잘 준비해서 우리가 내어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2023년 며칠 남지 않은 그래봐야 뭐 이제 오늘도 거의 다 지났으니까 이제 이틀 이제 남은 거죠. 그 시간이라도 우리가 바로 그런 준비를 한다면 2024년도에 바로 정말 기쁘다. 나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새롭게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 일어나서 이제 정말 일어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새롭게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을 구유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내가 예수님을 구유에 내버려 두니까 구유와 같은 곳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내버려 두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아기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뭐 그렇게 정말 아무 힘이 없는 아기처럼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못 만나는 이유가 바로 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의 보좌에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셔드리면은 진짜 우리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안 그러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제가 이제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2024년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여기 찬양처럼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과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에 놀라운 일들이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고 정말 지금까지 만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것보다 더 크신 그리고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냐? 분명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부활 자체를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만나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도 부활하시는 분이다. 그냥 메시아, 그리스도 이 정도가 아니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분이 그 예수님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그만큼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바로 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2024년이 바로 그러한 바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예수님 다시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만난 것처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이 2절 가사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으셨다. 이 사실 이제 그 우리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뭐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그렇게 묻지는 않으셨는데 지만 네 남편을 데리고 네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남편이 다섯이나 번이나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참 남편이 아니다 라는 고백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진짜 나에게 참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사랑의 행복을 주는 것은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저희들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떠나서 이 땅에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주여, 저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아직도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저희들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구에 내버려 두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성자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뻐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않아서 세상의 우상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당신의 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두운 것들 죄와 사망의 하나님 어두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 몰아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의 빛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미 찾아오신 그 예수님 2000년에 이 땅에 찾아오신 것보다 더 가까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저희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시 활짝 열므로써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께 열지 못했던 마음문을 더 활짝 여는 것을 열므로써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문이 저희들에게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크게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새해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새해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환하게 비치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난 그 예수님보다 더 크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2000년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구유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인 것을 알고 경배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때문에 더욱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영광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